96번입니다. 96번.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2계명을 이제 계속 살피는데요.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해놨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어떠한 형상과 관련된 이야기 가르침을 명확하게 주시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말이죠,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바보스럽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바보스러운 게 뭐냐면 세상에 별의별 것을 다 신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조그만 어떤 새들, 이 해와 달과 별은 물론이고요, 강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심지어 소도 신이고 물고기도 신이에요. 메뚜기도 신이에요. 쥐도 신이고, 12지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띠 하는 그것도 다 그 신을 섬기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걸 신으로 섬기느냐고. 근데 실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얘기하면 미련스럽다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은 그런 것을 자신들을 보호할 신으로 섬겨요. 정말 웃기는 건 차를 사놓고 돼지머리 놓고 그것에서 하고, 저 명태, 마른 명태를 차에다 넣어 갖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 수족관을 싣고 다니던가, 죽어 그 말라 빠진 명태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그걸 싣고 다니잖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 제2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 하나님을 신이 이게 신이다라고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을 추가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사람의 자꾸 생각해서 고안해서 멋있게, 재미있게, 아름답게 여러분 만들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고 여기에서 꽃으로 예배당 강단을 장식하는 것조차도 제가 처음부터 금지를 시켰어요. 왜? 그게 참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꽃꽂이를 이제 몇 년 하면은요, 그 꽃꽂이를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엄청난 권세를 가지는지 몰라요. 권력이 돼요. 국노가 되고. 요 꽃꽂이 화분을 놓고 해놓으면은요, 화분을 내가 사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죽어도 큰일 나고, 죽어도 큰일 납니다. 내가 사다 놓은 화분을 죽여? 내가 사다 놓은 화분을 강단에다 안 놓고 밖에다 놔도 난리가 납니다. 아니, 최입사가 사온 것은 강단에다 놓고 내 건 밖에다 내다 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주인이 돼. 이게요. 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어떤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 꽃꽂이라는 것만 갖고도 얼마나 교회가 시험을 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제2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에 우리가 일반적인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결혼식의 예배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라. 성찬식 때 예배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라. 주일날 예배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라. 라는 것이 예배 모범이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뭐냐면 그 정신을 살리라는 거예요. 성경적에서 말씀하시는 이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말씀도 예배라고 하면서요, 말씀이 밀려나 버려요. 참 재미있고 아름답고 멋지게 얘기하지만 말씀이 뒤로 밀려나요. 모든 것을 할 때 예배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떤 것이 집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하고 말씀을 혹 붙이듯이 놓고 그것도 또 생략해버려요. 이게 현대 이 한국 교회의 비일비재 진짜. 그런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계명에 대한 어김이라는 것을 이해조차 못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의 예배가 아니구나 라는 개념조차 이해를 못해요.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생략된 예배는 예배 자체가 아니에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총체적인 형상 예배. 자, 거기다 뭐냐면 천주교의 예배라고 써놓으십시오. 이때의 종교개혁을 하고 싸울 때는 일단은 최고의 어떤 지적을 하고 그것에 벗어나라고 가르치는 거 항상 뭐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 총체적인 형상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고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마 그랬어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금지시켰어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형상 보여주신 적이 없잖아. 그런데 신이라고 개를 만들어 놓고 돼지를 만들어 놓고 소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랬어요. 형상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차마 그리지는 못하니까 얼굴은 안 해놓고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하는 어떠한 것을 마치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형상을 만들어 놓죠. 이건 철저하게 이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그것을 예배한다 만들고 안 그런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앞에 가면 절해요. 집에다가도 단을 만들어 놓고 챙겨 놓고 불 켜 놓고 절해요. 마치 이교도들이 그림과 조각상으로 자신들의 신을 예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로 고민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상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제일 항상 고민이 이방 신은요, 이 신전이 그렇게 엄청나고 신의 형상이 있어요. 신의 형상이 있는데 자신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컴플렉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 신상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살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없어요. 자, 형상을 만든다는 소리는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다. 네가 나를 만들 수 없어. 아예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인간인 너희들이 나를 만들 수 없어. 나를 신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안 돼.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셔야 돼요. 스스로 계신 분이어야 돼요. 인간이 만들 수 없고 인간이 어떻게 꾸밀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떠한 것을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만은 내가 자꾸 하나님 어떤 관념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좀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스스로 계시하는 것이지 잡종교처럼 하나님을 데려다 앉혀놓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좀 더 정교한 형상 예배, 여기다 표를 하십시오. 정말 두려운 거 이거예요. 좀 더 정교한 형상으로서 불상같이 하나님 형상은 안 만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 가운데에서 예배한다. 왜냐하면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떠한 개념, 또한 성경적 바른 신학이 아닌 그릇된 신학의 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뭐 신학교 다녔습니까?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설교한다라는 것이 근본은 뭐냐면 신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도 그래서 바른 신학의 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들어지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잘못된 개념 가운데 예배해. 그래가지고 어떤 게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전에 해가지고 물 떠다 놓고 어떻게 했던 정한수 떠놓는 식의 예배를 생각하죠. 어떠한 그래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일천번제 이런 개념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우상이요. 그런 것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어떠한 그런 예물을 드려야만 움직이는 하나님.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열심히 있고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했지만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성경에서 언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그런 하나님을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내가 드려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예배가 돼요. 자,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놓고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마치 불쌍히든지 무엇이든지 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모습 해가지고 형상은 안 만들지만 내 마음속에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이 관상기도라는 것이 나와요. 관상기도 한때요. 요즘은 좀 수그러들었지만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관상기도는 뭐하고 같냐면 명상하고 비슷해요. 명상. 사람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어떤 존재를 내 앞에 하나 모셔내리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존재하고 내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관상기도예요. 여러분, 자,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하며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불러다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임재하시고 계시하는 거예요. 말씀 외에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 사는 것이지, 내가 앉아갖고 묵념을 해서 내가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모아서 하나님에다 끌어놓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인도의 그런 어떤 묵상과 같은 것을 기도로 해가지고 관상기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한동안 한국교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 배우러 다니라고요. 목회자들도요, 이것에 빠져가지고 이거 가르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없어지고 뭐냐면 묵상이 그냥 해가지고 내가 정신을 모아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셨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요? 이미 그건 우상이라니까. 그러면서 그 정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수도원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이 관상기도라는 것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한 형태가 한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봤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려다니시지 않아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가지고 하고 뭐냐면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도깨비를 만났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지 인간이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갖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는 것은 성경 말씀뿐이에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내서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교한 영상 예배에 해당되는 것인데,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영적인 현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이 과정 관상기도를 거쳐 나오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결정타를 맞았어요. 신비주의, 이상한 신비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 정말 치열하게 말씀을 좇으며 말씀을 강론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골병을 들여놨어요. 우리는 관상기도 아니요, 분위기가 한때 그렇게 미친 듯이 흘러갔어요. 기도원에 가서도 집회에 가서도. 이것은 육체에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으로 인하여 영적 현상들처럼 보일 수는, 내가 집중하죠. 내가 막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어떤 정신적 현상으로서 마치 절대자가 내 앞에 어떤 존재가 오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암시, 자기 계시. 여러분, 묵상을 해가지고, 인도에서는 그 묵상을 해서 어떠한 존재와의 만나는 것 같은 관계에 빠지지 않으면 묵상이 유지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실제 어떤 존재를 만나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걸 배우고 그러한 경험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던 거죠. 자,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 2번, 어거스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의 모습처럼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것으로 혹은 그가 사람처럼 육신을 가지고 앉아서 말씀하신 것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표현하신 것이지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앉아있고 좌편 우편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권세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세상의 인간들이 갖는 어떤 개념적인 것을 이용해 설명한 것이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다 라고 했다. 또한 바울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하면서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악함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그 약속 앞에 내 고백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어떠한 특별한 임재를 체험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손을 치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릇된 기도관념에서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 아까 있잖아요, 정신적인 어떤 체험을 한다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뭔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런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해도 아니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자, 구하면서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그랬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렇죠. 신이신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의 모습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든 거죠. 마치 말이죠, 우리 자녀가 아버지를 그려봐라 그랬더니 아버지 성격이 어떻다 그러면서 개를 그려놨어요. 그럼 아버지에 대한 예를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마치 아버지가 정말 느낌에 개와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를 개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소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해갖고 하나님을 소를 만들고 개를 만들고 내가 만들어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이와 같이 형상화하면, 자, 보세요. 진짜 우리가 그래서 바로 배워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하면서 만들어 하나 신을. 이게 더 무서운 우상이요. 여기에 빠지면 이제 안 듣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뻗어서 이 봐라 아무리 해도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환상을 봤다고요, 안 봤다고요? 봤어요.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하면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뭔데?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너 같은 것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겠느냐라는 거죠. 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바른 신학의 틀이 서지 않으면 기독교 역사에, 성경의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이단들을 배우는데요, 이단들은 하나는 이처럼 나가는 지독한 신비주의,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이성주의요. 논리로 무엇을 만들어, 그러한 이단과 신비적 어떤 체험을 강조하면서 만드는 이단들이에요. 2000년 동안 그랬어요. 2000년 동안. 지금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고, 사탄은 2000년 동안 그런 방법으로 흔들어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더욱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3번, 여기에는 어떤 물건들을 예배하는 것도 포함돼요. 자, 이것도 천주교예요. 천주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수의라든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있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있다고 봅시다. 그걸 만지면 구원 받을까요? 그걸 잘라갖고 다니면 안 죽을까요? 병이 안 걸릴까요? 시험을 잘 볼까요? 천조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신비화시키니까, 지금 천주교에 있답니다. 자기들이 그래요. 수위가 있다고. 자, 예수님께 달리셨던 십자가, 만일에 십자가가 지금 있다면 어쩌겠어요? 그냥 나무 토막이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도 그 피를 빨아서 먹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못들, 뭐 세 개의 못, 참 그래서 찬양이 나올 때 어쩔 때는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것을 성도들의 가슴에 형상화시켜 넣는 거예요. 아, 그처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못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그 영화들 우리 봤었죠. 성배, 예수님께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잔을, 어떤 포도주를 마셨던 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떨고 추적을 했고 그걸 영화로까지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성배가 있으면 그게 어쩌다고? 돈은 되겠지 아무튼. 자, 그런 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자, 또한 의식주의자들, 계속 천주교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어떠한 형태를, 예를 들어서 향을 피우고 흔들잖아요. 천주교 사제대 입장하면서 향을 피우면서 들어오고, 그림 앞에서 어떠한 그림들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 존경의 의미로 모자를 벗고 그 앞에서 합장을 하고, 자, 예배 시 어떠한 행진하는 것들, 어떠한 의례로서 행진하고 들어오고 나오고 멋있는 어떤 그런 것들 하면 야, 거룩해 보이고 숨이 멎을 것 같고, 그런 건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마치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아니면 초대교회 어떤 것을 재현하는 것처럼, 그것을 재현해내면 구원받냐고. 아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덕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며 오히려 자신의 선행 혹은 덕행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4번, 제2계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공예배나 개인 및 가정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하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드려져야 한다. 자, 그러게 뭐가 되냐면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해야 되고 말씀으로 예배해야 돼요. 자, 예배가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말씀으로 예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요. 말씀으로서 자신을 계시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말씀은 안 들어요. 행운을 빕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상처가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뭘로 회복이 돼요? 뭘로 회복이 되냐고. 다른 것을 어찌하고 회복이 됐다 그러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망상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랬던 것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자, 큐티도 우리가 큐티를 하죠.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가정에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해줄까,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제가 고민을 하는데 언어나 특색들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염려가 되는 한편은 그래요. 자, 이게 보세요. 큐티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재료로 해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명상과 비슷해져요. 환상기도와 비슷해져요. 말씀을 따라 내가 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해야 한다는 걸 배운다. 자, 신령과 진리, 영과 말씀. 성령께서 다시, 자, 기록하실 때처럼 다시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성령 그 영이 나에게 역사하여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임재하도록 하는 가정에서 예배도 교회에서 예배도 그런 예배해야 한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기본. 자, 하나님은 비록 그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려고 놋뱀을 세우기도 하셨지만, 하나의 상징이었죠. 예수에 대한 상징이었지만 그런 것이 남용되면 안 된다. 이스기야 왕은 놋뱀이 우상화될 때 그것을 부숴버리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 능력을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놋뱀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위대한 부분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게 만일에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국보를 누가 망치로 때려 부셔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놋뱀은 국보 정도가 아니에요. 국보 정도가 아니요. 근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려는 경향이 나타나자 히스기야는 그것을 없애버려요. 부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만큼 이 계명을 어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오늘날의 예배에도 인간적으로 고안된 방법들이 들어와 있다. 자, 제가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할 때는 그것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다가 가운을 입는데, 그리고는 제가 일반 예배 때는 가운을 입지 않죠. 예수님도 가운 안 입었고 사도들도 가운 안 입었거든요. 나중에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성직자와 일반 성도의 구별을 위해서 가운을 만든 거예요. 통합직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합동이라든가 이쪽이 아주 보수적인 쪽에는 교회에 가면 자, 목사가 가운을 입고 자기는 스트롤이라고 이제 띠, 이게 교회 절기에 따라 색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셔요? 여기다 두르는 이게요, 교회 력에 따라서 교회 절기에 따라서 색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강단에 여기에 띠를 걸쳐 놓죠. 이게 역시 똑같이 교회의 어떤 이력에 따라서 색을 바꿔나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인위적인 거룩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스러워요. 조금씩 밀고 들어오면 나중에 어디까지 밀고 들어올지. 그래서 우리 이 합동체 목사들의 가운은 가능하면 화려하지 않도록 그냥 박사 해가지고 뭐 줄을 몇 개씩 하고, 아니 목사 가운에 무슨 그걸 새기냐고, 내가 박사위가 없어 이런 소리 하니까 모르겠네. 자, 보세요. 따라서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오늘날의 예배에도 인간제로 고안된 방법들이 특히 눈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들이 들어와 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예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발효드리지 못하고 내가 고민하고 묵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일수록 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 예배가 회복돼야 돼.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게 바르게 다 회복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절대로 바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아마 지금 그러면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 1시간 반, 2시간 예배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배하라 그러면은요, 어떤 교회에서든지 안 돼, 못해 할 거예요.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중심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며 말씀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어서 하나님께 스스로 계시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